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건강하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다 같이 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중에 말씀을 준비했고요. 참 기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것이 돌아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했지 하면서 다시 들어봤는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바른 고백을 한다고 해서 바른 신앙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었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대체로 당시의 그리스도관은 쿰랑 공동체의 율법주의와 또 금욕주의를 통한 그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혁명당들이 밀어붙인 용맹스러운 리더십, 그게 전부였습니다. 베드로도 그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이었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고 예수님 당신의 일이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기 시작하죠.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일가를 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이죠. 어떻게 사람한테 사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당하신 말씀이었어요. 사람의 일이 뭐죠?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종교적인 율법 준수를 통해서 온다라거나 아니면 혁명당원들의 힘과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고 이것을 꿈꾸는 자들이 적지 않아 보여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선거가 있는데 소위 기독교인도 투표를 하고 비기독교인들도 투표를 합니다. 각자의 지지당을 지지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인 것처럼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그저 1세기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람의 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통해서 뭘 기대할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나라입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이런 지지, 이런 걸 추구하게 됐죠.
그들이 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영향을 받은 환경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호하게 된 그 어떤 정당, 어떤 철학, 그래서 좋아하게 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어떤 힘을 가지게 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바램이에요. 좀 더 거칠게 말하면 그걸 한마디로 욕심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만약 1세기 당시에 그 혁명 당원들이 밀어붙인 자가 그리스도로 왔다면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쿰랑 공동체가 기대했던 제사장 메시아가 진짜 그리스도로 왔다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혁명 당원들이 밀어붙인 자가 그리스도라고 왔다면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독립은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알 길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또 유대 민족과 유대주의를 더욱 공교하게 다졌을지는 모릅니다. 쿰랑 공동체가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였다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됐을 겁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 한편으로 보면 그 당시에 꼭 필요해 보이고 시급해 보이고 중요하고 적절해 보일 수 있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 위에서 선하게 역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반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이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라고 의문을 나게 합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지혜이요 능력이었습니다. 이걸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많이 속습니다. 많이 속아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사람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 정직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탄이 누구였죠? 예수님이 자기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한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죠. 그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라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관이어야만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생각을 관찰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쿰랑 공동체가 기다린 제사장도 아니셨고요, 혁명가들이 밀어붙인 용사도 아니셨어요.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 말씀 안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보질 못했던 거예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관이 있다면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은 천사이고 그 반대편은 악마라는 식의 태도는 섣불리 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왜냐하면 그들과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 안 하고 말지, 안 보면 속이 편하는데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보고 같이 밥을 먹게 하신다고요. 그 옛적 예수님 당시의 혁명 당원들처럼 지지자들이 득세해야만 된다라는 그 식의 소위 두려움이 동기가 된 호들갑은 떨지 않게 될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일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읽어보실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계속.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계속.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계속.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부끄럽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건 방법 아닙니다. 열심히 쟁취하고 싸우고 투쟁해서 승리를 거머쥐어야 됩니다. 뭘 좀 아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자기 목숨인데 그 목숨을 구하는 길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 목숨이잖아요. 근데 이 목숨을 어떻게 구하는가? 내가 내 목숨 구하기 위해서 달려들면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해야만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이래야 살아요. 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돼요. 그건 목숨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목숨을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하겠다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잃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는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살지 않습니다. 다시 할까요? 성도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살지 않아요. 그러나 대체로 이와 반대로 삽니다. 희생하고 배려하는 삶은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기 목숨을 잃게 하는 삶이에요.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돈에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종교에 심취하는 것도 같은 양상입니다. 다 왜 이걸 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돈을 어떻게든 벌어야 되고 이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예배당 나와서 종교생활 해야 되고 애들도 학교 보내야 되고 학원 보내야 되고 유학 보내야 되고 이게 다 뭐예요? 희생하고 고난받고 버림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구원하려고 하는 거라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잃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다 그렇게 해야 목숨을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믿으니까 하는 거. 그래서 고난받으려 하지 않고 버림받으려 하지 않고 죽으려 하지 않는 거. 그건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스스로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자신을 구원하려고 달려든 자는 결국 잃어버리게 되지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더라도 부활하신답니다. 부활하게 하신대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34절부터 38절을 왜 말씀하신 거냐면 조금 전에 베드로가 지금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아 항변을 한 겁니다. 사탄 짓을 한 거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사탄아 저주받고 떠나가라 하고 내쫓은 게 아니라 그 사탄 같은 제자에게 다시 34절부터 38절까지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이래서 베드로가 또 사는 거예요.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베드로도 곧 사람의 애를 생각해서 혁명당원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는 스스로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관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붙잡거나 항변하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걸 다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저 자기를 부정하며 예수님 따라가면서 말이죠.
자기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긍정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긍정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안에는, 제가 오늘 선거철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도 있고 야도 있습니다. 서로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아요. 한쪽이 다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이 돼야 된다. 다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정치인 이야기 할까요? 예수님 이야기 할까요? 예수님 이야기 해야죠. 그게 교회 아니에요? 신자에게는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신자만의 품격과 실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모른 척하자, 나라의 현실을 부정하자, 그거 아닙니다. 각자 지지하는 정당을 잘 투표를 하십시오. 그러나 투표는 하되 이걸 하나님과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 이야기예요. 축구 경기랑 똑같습니다. 이 편 이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둘 다 똑같이 이기게 해주세요를 기도하면, 이기게 해주세요를 기도해서 승리를 합니까? 실력이 있어야 승리를 하는 거예요.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부끄러우시면 여러분들 소신대로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에는 자기 소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삽니다. 아멘이 되세요? 그게 뭐였어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제자들에게 주님은 머지않아 부끄럽지 않게 보상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을 만들어내지 말자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말 따를 것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오피소예요. 이 오피소라는 뜻이요, 뒤에, 뒷면에, 후에라는 뜻이에요. 이걸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33절에도 사용되어졌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이 33절에 34절에 사용된 따라, 이 오피소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는데 다르게 번역됐죠. 뭘로 번역된 것 같으세요? 사탄아 내 뒤로. 이 뒤로라는 단어와 따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말씀은요, 다시 넌 내 뒤에서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뭐예요? 예수님 앞서 나가는 거죠.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게 부끄러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내가 앞장서서라도 예수님 안 죽일 거예요. 근데 그게 사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게 사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뒤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오피소예요. 사탄은 예수님보다 앞서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다시 당신 뒤로 위치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냥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다시 말씀을 해서 내 뒤로 와. 네 자리는 여기야. 이게 무서웠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았어? 내가 부끄럽니?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 아쉽게 안 할 거야. 이게 생명의 길이야. 뒤로 와도 괜찮아. 안심시키시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심하시라고요. 예수님 뒤에 있는 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앞서는 게 민망한 거고 부끄러운 거예요.
맞습니까? 모질한 거죠.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일,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뒤를 따라 우리 역시 그 길을 걷는 건 예수님의 참된 제자만 할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잘 따라가십시다. 아멘 되세요? 그리고 9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9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그들에게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도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탕 주시는 거예요. 사탕. 예수님이.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자들도 있대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그 전까지 독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나요? 스스로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주장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나요? 아니면 그 혁명당원들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밀어붙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보면 이 표현대로라면 권능으로 임해요. 권능으로. 그러면 이 권능은 인간들의 권능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일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다 다른 사람들도 유대인 전부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특별히 혁명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죠. 투쟁하고 싸우고 가능성 있는 사람 밀어붙여서 야 너는 로마에 대항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할 수 있어. 그건 인간의 권능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보게 될 거야.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임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봐야 어느 누구 하나 공로 없이 그 나라의 백성 된 거를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면은요 이 기득권을 가지고 또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었다 이야기야. 내가 그건 내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 염치 없이 선물로 받았기에 누가 됐든 주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됐든. 근데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살아 생전에 죽기 전에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보게 될 거다. 사람의 권능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권능으로 임하는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2절 이하예요. 2절부터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됐어요. 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러분 충격적인 대목 없으시던가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2절에서. 적지 않은 충격과 함께 또 예수님의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뭐가 충격일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충격이십니까? 충격 아닌데 뭐가 충격이지? 저는요 대리시고에서 충격받았습니다. 대리시고. 예수께서 누구와 누구를 데리시고 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빅3입니다. 여기서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누구였어요? 좀 전까지? 사탄이잖아요. 사탄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엿새 후에 다시 데리고 가세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님보다 앞장서려 했던 그 사탄을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다시 데리고 가신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데리시고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파랄람바노인데요. 이 뜻이 더욱 저를 놀라게 했어요.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좋아하다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다,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그러니까 데리고 갔다라는 건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넌 나랑 생각이 달라서 안 되겠다가 아니라 생각이 다른데 하나가 되어 주신 거예요. 용납해 주신 거고 그리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좋아하셨는가 봐요. 사탄인데도. 그러니까 이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예수님이 만약 베드로를 싫어했으면요, 벌써 쫓겨났죠. 근데 이 베드로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더라고요.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 베드로가 매번 똑 부러지는 말, 바른 신앙을 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계속 좋아하세요. 계속 버리지 않고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에게 붙들리고 항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붙잡아 항변한 그 사탄을 다시 데리고 가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고난과 버림과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 제자도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겁니다. 제가 청소년 때 말썽을 많이 폈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도대체 네 속에 뭐가 들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랬는 줄 아세요? 마귀 들었다 그랬어요. 눈 똑바로 뜨고 마귀 들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주님, 그래도 밥 주셨어요. 비밀번호 안 바꾸셨어요. 안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면, 엄마 사랑해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럼 사랑하지, 사랑하고 말고. 그럼 그게 뭔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세요. 다 내리 사랑해요. 갚을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못 갚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도 버림받고 고난받고 자식으로부터 내 속에 마귀 들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네? 근데 우리 애들은 저보다 많이 훌륭해요. 그럴 놈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저도 요만할 때는 싹수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잘못됐을 때가 있었는데 진짜 마귀 들어갔을 때 있었어요. 아무튼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제자의 모습인데, 결국 사탄도 데려가시는 예수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도 좋아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실사판인 겁니다.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이 사탄 위에도,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이 소망 없는 땅 위에도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의 결과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좋아해 주신 결과, 사탄과 같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자비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주님만 높여 자랑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일생 우리 주님만 찬양하십시다. 그렇게 산에 올라가신 우리 주님이 변형 되셨대요. 예수님의 변화는요, 이 땅에서 사람들의 능력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마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뒤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잠시나마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활 후에 예수님 모습 말이죠. 더욱이 그 자리에는 누구와 누구도 함께 있었다 그러죠? 예, 우리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와 모세도
함께 있어요. 성경은 왜 이들의 등장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이미 그들은 과거에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한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사탄 같은 베드로를 이 산에 또 데리고 올랐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베드로, 너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받고 죽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 아니, 부활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니까. 그거를 뭘로 보여주겠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누군지 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엘리야다, 모세다. 베드로가 그냥. 이걸 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의 결과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라고. 혁명당원들처럼 그런 그리스도관으로 살지 말라고. 응? 어쩌면 베드로는 두려웠겠죠.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온 베드로의 삶이 다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잖아요. 배도 포기하고 물고기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죽어버린다고? 그럴 수 없죠. 무서웠을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안심시켜 주시듯 베드로에게 내 말이 틀리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면 이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라는 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버림과 죽음을 지나서 부활한 모습을 당신이 좋아하고 그래서 다시 데려고 간 베드로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왜 성경이 이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엘리야가 누군지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엘리야. 우리 엘리야 예전에 열왕기 상하 공부할 때 다 했는데요. 엘리야 막 박수 쳤어요.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어요. 예, 우리 모질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엘리야는요, 고난받는 선지자를 대표하면서 나타난 것 같아요. 버림받는, 고난받는.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좀 엘리야가 협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엘리야가 어떤 엘리야? 그 전에 갈멜산에서 살벌하게 승리한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마디에 막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벌. 좀 웃기죠? 지금 어쩌면 베드로가 이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엘리야가 부활했다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또 19장 14절도 보실래요? 10절 14절 똑같은 말인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자기 생각에 도취가 되어 공포에 휩싸여져서 한 말이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만 남지 않았다. 그리고 너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게 지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심정이었을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죽게 되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속 뭐라는 거예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엘리야는 고난받는 선지자, 벌벌 떠는 선지자. 그러나 그는 영광스럽게도 지금 부활하여 베드로 눈앞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받는 선지자는 보란듯이 부활하여 살아있다라는 거, 그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를 했는데 이 한마디가 엄청난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아보십시다. 신명기서 18장 15절. 신명기 18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신명기 18장 15절 다 같이 시작. 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라 그러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가 누군지 모세는 몰라요. 그런데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사도행전 3장으로 가서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계속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아멘.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이 그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 받을 거야, 버림받을 거야, 그리고 죽고 부활할 거야. 이 말을 들으라고 모세가 이야기했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안 듣고 있고, 그런데 성령 받고 베드로가 또 이 말을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변화됐어요, 아니면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변화됐어요? 네. 만약에 그때 산에 안 데리고 갔으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베드로 변화될까요? 변화 안 되잖아요. 혁명당원들이 원하는 자기 생각하는 그리스도관으로 신앙생활 계속했다면 변화되겠어요? 끝까지 칼 들고 댕겨요. 끝까지 칼 들고. 아니요. 사람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올라온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고난 받아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죽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뒤를 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베드로 어떻게 살아요? 역시 우리의 기대를 실망하지 않게 실망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마가복음 9장 5절 읽으십시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그 전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랍비라고 부른다고요. 일주일 전만 해도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그가 지금은 랍비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난주에 소개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베드로 역시 부활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이 산에 붙잡고 싶어요. 그래서 초막셋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산에 머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고난받으러 가셔야 돼요. 버림받고 죽임당하러 가셔야 된다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여기에 붙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처럼. 제가 부산 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6절을 보면은요, 사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뭔 말인지도 모르고 무섭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우니까 소리 지르는 거고요. 무서우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이 돼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거라고요. 근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예,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때 그런 무서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가 왔대요? 7절 마침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아멘. 구름이 와서 덮여버렸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이 뭐라 그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의 일, 곧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음을 통한 부활의 길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지지하고 계신 거예요. 와, 그도 그럴 것이 이게 곧 누구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의 말을 들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두려워하지 마. 오늘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말을 들으라고. 고난 받는 게 맞는 거야. 버림받는 게 맞는 거야. 죽고 부활하는 게 맞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명백히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스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다 지킨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저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제자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걷는 거예요. 이 길이 맞으니까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부활하는 삶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들은 고난 후에 부활한 자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모세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죽기 전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부활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들이 죽기 전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절이 지금 자기 안에 성취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부활한 사람들을 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뭐지?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으니까 고난과 버림과 죽음이 무섭기만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라기서를 인용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씀은 뭔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뉘앙스는 단순한 질문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부활한 엘리야와 모세를 봐도 인간은 믿지 못한다. 11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성경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절 이르시되 시작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였느냐. 다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시죠.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는 말라기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도 니네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어? 나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인자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니네가 지금 말라기서 한 구절 가지고 나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야? 근데 다니엘서는 읽어봤어? 이사야서 읽어봤어? 니네 지금 나랑 지금 성경 가지고 토론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어떻게 했대요? 함부로 대한. 이 함부로가 헬라어 델로예요. 델로가 뭐야? 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엘리야를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목배임 받아 고난 받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고난 받아 죽은 세례 요한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하죠.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십시다.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 인자가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계세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이 인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왜 자꾸 자기를 인자라고 했냐면 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앞으로 인도되어 14절 그에게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 아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 나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대요. 오늘 우리가 누구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죠. 우리는 다른 방언이에요. 다른 나라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인자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고요. 그걸 지금 성취하는데 인자로 말미암아 그 말미암아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칼로 정치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사야서도 보실래요? 이사야 53장. 그래서 영원한 권세,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그분이 완성하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3절부터 그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계속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당신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 당하시면서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다른 방언과 다른 민족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게 된 거예요. 이걸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붙들고 항변한 거라고. 이제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알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생명의 길이 맞았구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듣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8편도 보실래요? 우리가 6월절 캠프 때 울지 않고 웃는 이유가 이 말씀을 근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24절까지 건축자가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날은 요일로 따지면 주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분들도 대답이 그렇게 시원치 않아서 어떡해요?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게 주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아우, 환장하겠네 참.
우리가 6월절 캠프 왜 하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날입니다. 건축자가 언제 버려요? 금요일 날 버리잖아요. 근데 그날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왜요? 그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거든요. 이날 기뻐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기뻐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서 항변하고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게 기쁜 날이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게 무슨 일이에요? 23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 바예요. 기이하니까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다고, 사람의 눈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신비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미스테리온. 이걸 누가 정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정하셨다. 예수 너 죽어. 예수 너 고난받아. 예수 너 버림받아. 이걸 여호와께서 정하셨다고요. 그리고 여호와가 정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 버림받아야 돼. 나 죽어야 돼. 내가 그 그리스도야. 그리고 하나님도 와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부활한다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로 지금도 안 믿어요. 이방 교회는 신구약 성경 다 있으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아시지요? 요거 돼야 되는 거 아시지요? 요 사람 돼야 되는 거 아시지요? 사탄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당시 모든 사람들은 말라기서에서 엘리야가 와서 회복할 것은 알았지만 인자가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라는 건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친절하게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아, 니네랑 대화 안 된다. 그냥 니네 산 밑에 있어. 나 혼자 갔다 올게. 안 그러신다.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넘어가십시다. 마가복음 9장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사람들은요,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의도한 대로 함부로 대우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과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엘리야도 고난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고난받고 죽었으니 이제 남은 건 누구의 고난만 남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면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다시 사탄 짓을 했던 베드로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베드로의 사탄스러움도 한결같고요, 제자들의 무지함도 한결같고 집요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한결같고요,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도 한결같으시고 집요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이 소망 없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어떤 목회자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제 죽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저의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나는 중학교밖에 안 나와서 너는 내 말 들으면 안 된다. 그러니 성경 봐라. 그러니 성경 봐라. 우리 어머니는 늘 아이쿠야 실수했다 이러셨어요.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아들 아니지, 하나님 아들이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니지, 하나님 새끼지.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 아들 아니지. 아이고 내 딸 아니지, 하나님 딸이지, 하나님 자식. 제 성도들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한가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 말이 틀렸다면 저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제 말이 틀렸냐고. 맞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하고 아멘까지는 어려워도 오케이는 해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케이도 안 해주고 말이야. 믿습니까를 해줘야 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말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는 누구였어요?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예요. 그의 말을 따르는, 그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삶은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고난과 버림받음을 두려워하면서 타협하는 삶은 오히려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삶입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그런 삶을 추구하게 마련인 인간들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탄과도 같은 베드로를 또다시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집요함보다 주님의 집요함이 더욱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안심하며 사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함보다 주님의 지혜가 더욱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경 지식보다 주님의 성경을 성취하심이 더욱 명확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안심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이 살아서 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마저도 붙잡아 항변하는 제자들을 좋아하셔서 또 산으로 데리고 가신 나라, 그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예요. 또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친히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시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고난과 멸시를 받았지만 결국에 부활하는 나라. 그러니 이제 이 나라를 본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고난과 버림과 죽음의 길을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 길을 이들도 찬송하며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의 제자들은 끝까지 무지했고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거예요. 배신했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제서야 비로소 이들은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 성령에 의해 탄생한 교회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어떤 고난과 버림 앞에서도 이제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교회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만들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뒤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저 오늘 우리의 현실을 감내하면서 사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되고요, 싫은 사람하고도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감내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사람들이 사탄 짓을 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집요하게 또 가르치며 또다시 그들마저도 산으로 데려가서 부활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면서 이 고난의 길을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무서워하지 말자고요.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보다 앞서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 앞에 예수님 말씀대로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없어져요. 두려움 앞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앞장서면 내가 있죠.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 당하면 우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럼 무엇과 무엇만 남는 줄 아세요? 죽음과 하나님만 남아요. 우리 이미 죽었어요. 죽음과 하나님만 남아있는 그 상황, 과연 죽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죽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죽음은 하나님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죽이시죠.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 당하고, 그러면 죽음과 하나님 만나면, 우린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생명 가운데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신 거예요. 죽음이 모든 걸 없애고 자기를 부인하게 한다 해도 하나님을 파괴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만약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자로 드러날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죽여라. 죽여야 죽음과 하나님만 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는 게 우리의 소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게 우리의 소원이라면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안 죽으려고 예수님을 붙잡는 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소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만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 정치적으로건 율법적으로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자신이 추구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세요. 오히려 고난이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버림이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면 부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죽음과 하나님만 남게 하는 거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 우리의 죽음이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속지 마세요. 누가 고난이 저주라고 했어요? 누가 버림과 죽음이 저주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린 다 속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말했죠. 하나님도 친히 말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12장 23절.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되세요?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지금 여지껏 했던 말의 압축입니다. 다 같이 어리석은 자여.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로한 윌리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살아남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창조되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다 뭘 희망하냐면 살아남는 걸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새 창조를 희망합니다. 새 창조는 언제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으면 우리는 이제 새 창조만 남은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저주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새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기를 희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이 창조되기를 희망하며 오늘을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새로이 창조되기를 희망하기에 오늘의 죽음 같은 고난도 감내하며 사는 것이지, 이 고난을 극복하여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만약 살아남기만을 희망한다면 어떻게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예배당이 살아남기를 제가 희망하고 목회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호주머니 터는 게 목적이에요. 저는 이 예배당이 살아남는 걸 목적 삼아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살아남는 걸 목적 삼아서 목회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독교회는 그렇게 안 산다고요. 새로이 창조되기를 원하면 함께 뭘 하냐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죽음의 길을 올라간다고. 몸된 교회 3주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다 같이 새로이 창조될 그날을 희망하십시다. 죄송해요. 한 구절만 더 읽어봐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멘. 아멘이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을 때 많잖아요. 돈 없으면 죽고 싶어요. 병 걸리면 죽고 싶어요. 내가 지지하던 사람이 떨어지면 죽고 싶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누구만 존귀케 되면 돼요?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죽음과 하나님만 남겨두는 걸 목적 삼아 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삼켜버리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걸 고대하면서 살자고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주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집요한 가르침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승리하신 메시아, 영광스러운 메시아만 알지 고난받고 멸시받는 메시아는 알고 싶지도 않고 따라가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난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끈질긴 가르침으로 인하여 오늘도 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제자다운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부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뒤에서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죽음 앞에 의연하게 하시고 그 어떤 역경도 감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남기를 희망하기보다는 새로이 창조되기를 희망하며 살든지 죽든지 오직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주시고자 고난받고 멸시받으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